명절 잘 보냈습니까? 잘 못 보냈는 모양이죠. 명절 잘 보냈습니까? 뭐 잘 보낼 게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명절이라는 그 날에 어떻게 보면 전 가족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명절이라는 날에 나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다른 가족들 우상숭배 아직까지 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명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편의 입장과 시간표 속에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절 주간에 명절인지도 모르고 계속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게 참 축복하셨다, 축복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은 현장에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있으면 다 좋겠지만은 그걸 두고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입장 속에 있는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다 나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야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전도 속에 있지만은 그게 꿈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되어지지 않는 성도들은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과정 중에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메시지 제목을 들으면 좀 아시겠지만은 지난주가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전도자의 그릇. 오늘은 뭐냐? 전도자의 더 큰 그릇입니다. 그 말은 응답이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은 그 응답 이전에 또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깊은 하나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제목을 두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한 중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 강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 목, 금 3일간 기도원에서 제가 중화권 수련을 인도하고 또 어제 또 강주 갔다가 오면서 한 주간 계속 메시지 속에 있으니까 제가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전도의 계획들을 발견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삶 오늘이라는 게 쉽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부분 속에 내가 내 삶 자체가 지금 그 속에 가고 있고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제게는 그냥 편하게 되어지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도 제게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사실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렇게 보는 중에 어제 이제 강주를 가가지고 강주 지역에 이제 개척교회 위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중에 잠시 쉬는 시간이죠.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렘너트 영산업인이 차를 한 대 바꾼 거예요. 차를. 그 차가 어떤 차냐? 1억이 넘는 차라. 포르쉐라는 차예요. 포르쉐. 그러니까 이제 조인주 장로님이 야, 네 차 언제 뽑았냐? 사가지 없이 네가 그런 차를 타면 되나? 목사님하고 차 바꿔라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차 키를 빼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타시라고. 손은 키를 잡고 내미는데 얼굴 표정은 흑암이라. 그래서 제가 일단 차키 받았죠. 그래 고맙다 하면서. 그래 바로 이제 제 차키를 줬죠.
그리고 드렁크에 있는 짐은 대구 가서 서로 교체하자 하면서. 본인도 뭐 이렇게 주기는 줬는데 주고 난 뒤부터는 이제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얘가. 마음과 생각 속에 오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가지고 또 다음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합의를 받냐. 목사님, 이 차는 제가 좀 타겠습니다. 그거 타라. 그 대신 목사님, 당장 에쿠스 뽑으십시오. 제가 목사님 차 에쿠스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타고 계시는 차는 지금 팔고, 그 파는 돈으로 압박 넣고, 나머지 에쿠스 자기가 할부 찍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지금 에쿠스 계약하기로 지금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 뭐, 그러자. 그래, 이야기 됐어요. 그 제가 한편으로, 뭐,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앞으로 갈 때가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로 또 편하게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다니라고 하나님 또 좋은 차 주시는 갑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 마치고 오른 길에 이제 지리산 휴게소를 턱 들어갔다. 근데 생각은 그랬지만은 그걸 하고자 하는 그 친구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생각도 그 생각인데 하나님이 제게 딱 떠오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떠오른 부분이. 그게 뭐냐니까 제가 강주 가기 전날 저녁에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 5,000원, 당신이 잠깐 먹는 간식 짜장면 5,000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5,000원의 가치. 이래가지고 커피 한 잔, 짜장면 한 그릇. 그래서 아프리카에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 여러분들에게 5,000원은 커피 한 잔,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은 그런 가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이 5,000원은 생명이 살고 죽는다. 그 뉴스를 제가 탁 보면서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러고 있는 동안에 실상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건데 실상 저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사실 그날 저녁에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나는 좀 더 양복 쉽게 말하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새로운 양복 사입어도 되고 안 사입어도 되고 그런데 지금 나는 극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양복 한 번 까시면은 전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다니까. 그러고 어제 그 영 산업인이 그런 일들이 쉽게 있은 거죠, 이렇게. 지리산 휴게소로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제가 근태를 불렀어요. 저기 영산업인이 근태거든요. 영산업인의 회장. 불러가지고. 근태야, 네 마음이 불편하면서 하는 거는 내가 옳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진짜 앞으로 네가 모델로 생각하는 거 조인주 장로와 같은 그런 응답을 하는 네게 주실 것이다. 또 네가 그런 축복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네가 헌신하는 거라면은 또 내가 그걸 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 그럼 일단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자. 그 네 마음은 어떠냐 이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라. 괜찮습니다. 에쿠스 뽑으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딱 돌아서 가지고 오는데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장인태 목사님이 조 목사 무슨 이야기 했냐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목사, 자네는 내가 볼 때 자네 같은 나이에 또 자네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성공한 목회자다. 동문으로 또 개척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네가 성공한 목회자인데 앞으로 후배들이나 미래를 두고 좀 잘못되어졌던 문화를 바꾸는 부분에 어떤 자네가 모델로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좀 목회가 되고 성공되었다 하면 전부 다 뭐냐, 좋은 차, 그 다음에 막 골프. 물론 뭐 필요한 부분들이고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가는 어떻게 보면 경쟁하다시피 좋은 차, 큰 차, 이런 식으로 어떤 가는 그 부분들을 조 목사는 좀 문화를 바꾸고 자네가 그런 어떤 중심으로 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더 존경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저를 아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의 말이기도 하죠. 그 말 딱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TV에서 보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매치가 딱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 주시지요 이러더라고요. 내 입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전도자의 더 큰 그릇. 그래서 제 마음에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속 생각하면서 뭐냐, 에쿠스 안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타면 됩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타면 됩니까? 하나님이 또 제가 많이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 하나 입장해야 될 거는 뭐냐, 사실 티코 타고 다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고요, 서울을 왕복하면은 와, 지는 피로감이요 엄청나게 달라요. 또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뭘 이해 못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는 몰라도 그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기준한 가치를 안다면은 하나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과 제가 해야 될 사역과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중심과 응답은 뭐냐? 지금 더 좋은 차 에쿠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중심과 그릇을 더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정말로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한 중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시간표라는 걸 내 마음에 잡은 거예요. 제가 뭐 에쿠스 타면 되고 안 타면 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미자립 개척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내가 지금 내게 와진 응답,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들, 이것들을 지금 제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응답이고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들로 내가 개척 미자립교회 어른 목회자들을 다가가고 만나는 데는 이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티코 타고 가면 더 마음이 열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중심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제 전도자의 더 큰 그릇이다. 그것도 뭐냐, 위기 시대 속에 전도자의 더 큰 그릇. 그러면서 기도하고 생각했던 항상 내 중심과 내 마음에 있었던 성경 본문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본문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떻게 보면 와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 앞에서 내 가슴 속에 항상 내가 쉽게 말하면은 세워지는 거거든요. 붙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더 큰 그릇이다. 여러 가지 어떤 중심,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미래와 과거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를 알고 최적의 행동을 하는 것이 나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릇이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뭐냐, 위기 속에 전도자의 더 큰 그릇은 뭐냐, 지금 제게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를 두고 뭐냐, 더 겸손히 1세대 목사님이나 저희 선배들이나 또 모든 후배들이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명절을 보내면서 앞으로 펼쳐질 남은 어떻게 보면 2013년도 마지막 석 달을 하나님은 제게요, 이 그릇을 하나님이 갖추기로 하세요. 왜? 2014년도에 앞으로 더 큰 응답들이 계속 올 거니까. 여기에 이번 명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더 큰 응답과 증거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분들은 전도자의 더 큰 그릇,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최적의 행동, 최적의 시간표에 최적의 행동을, 그리고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우리가 지금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그릇 준비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본론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서론에 다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 중심 잡았다면 사실 다 끈 거요. 근데 어차피 오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셨는데 좀 더 이제 필요한 말들을 좀 하나님 하게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싶은 거는 중심은 내가 다 전달했어요, 사실.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명절 주간에 여러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 시간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확인을 좀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확인을 좀 하셨을 거예요. 뭔 확인을 했을 겁니까? 진짜 사람 관계, 이 말은 가정 문제.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뭐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요, 최초의 문제입니다. 최초의 문제의 장본인은 누구냐?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만든 배후의 인물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거를 정치인이 모르고 과학자가 모르고 이걸 국방부 장관이 모릅니다. 교수가 모릅니다. 엘리트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든 장본인은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고 남편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배후에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요, 아내가 엉망이 되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요, 좌절감이에요. 내 때문에, 내 같은 놈이. 이래가요. 그 여러분 영적 싸움에 실제로 말하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디다 쏘입니까? 대포를 쏘려면 적 진지를 보고 사야 되지. 만약에 아군을 향해 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요, 모르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대학 교수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대통령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누구도 모르고 말해주지 않는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땅은 멸망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 뭐로 불렀다? 파수꾼으로 불렀다.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이란 존재를 놓치면은 이 사단은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을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의 후대, 우리 미래,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상처받고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것이고 확인해야 돼요. 혹시 명절 주간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판 싸운 가정이 있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에 마누라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득 찬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속지 마시고 속았구나 깨닫고 이제는 영적 싸움 싸우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뒤집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아담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아담이 영향받을 수 있는 누구를 건드렸죠? 하와를 건드렸어요. 하와를 건드리는데 하와가 가장 마음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짐승 중에 뱀이라는 짐승을 선택했어요. 누가? 사단이. 그만큼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사단이 실제로 지금 활동하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그렇게 사람들 없는 줄 알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가장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린다니까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경제. 경제 문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경제 문제가 실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에 계속 걸리는 것은, 경제 문제가 가문을 타고 계속되는 것은 영적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사단에 잡힌 문제. 이 사단이 경제라는 부분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묶여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엉켜집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라는 게 매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죽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 삶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로 이 복음 모르고 죽은 사람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헌금 계획을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생기는 수익이나 이익금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내가 어느 부분만큼 이 부분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 광주 지역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통화가 됐어요. 이제 본부팀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광주 지역 집중훈련 다 마쳤냐고, 마치고 간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중에, 목사님 본부에서 강사비가 조금 나갑니다라는 거라.
그래. 난 몰랐다. 당연히 뭐 자비량으로 그냥 나는 다닌다고 생각했다. 기름값하고 톨게이트비만 나간다네. 얼마 정도 들었는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강주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톨게이트비하고 한 20만 원 안 들었겠냐. 이게. 20만 원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만 원 안 보내도 된다. 안 보내도 되니까 그 본부에 필요한데 쓰라고. 나는 그 20만 원 없어도 다니고 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니까 그냥 본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필요한 거 많으니까 쓰라고. 저는 사실 뭐 목사 아닙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뭐 돈 필요하고 쓰는 거 별로 없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헌금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표를 보고, 저희 교회 시간표를 보고, 제 인생의 시간표를 보고, 진짜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고 마지막에 싶을 때는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올인.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게 있고, 하나님이 진짜 뭐냐, 제가 이 교회와 그리고 내 생명을 두고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싶을 때는 그때 이제 올인.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헌금 계획이 내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중심과 생각이 지금까지 이게 안 됐을 겁니다.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여러분 이 존재를 몰랐고 이 싸움과 실제로 안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분보다는 너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영적 문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 오래된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 그 말은 불신자들도 경제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경제 주시잖아요. 주시잖아. 하나님이. 이건희식 같은 사람 경제 주잖아요. 왜? 질서와 사회 유지를 위해서라도. 또 그럴 만한 그릇이 되니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 문제 넣지는 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 실제를 알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영적 문제,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여러분에게 오래된 영적 문제, 그거 깨달아 알면은 끝나요. 정말 깨달아졌다면 지금부터 이제 뭐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어제 그 렘넌트가 제게 그 이야기 할 때 제 마음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산업을 가지고 네 개인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중심이라면 한번 가능도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에게 제가 지금은 내가 안 타지만은 그 친구에게 앞으로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면 제게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진짜 도와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내 차 할부 찍는 거. 그 부분만큼 진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길을 내가 열어주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할부를 한 달에 200만 원 찍는다. 근데 지금 내가 안 타잖아요. 그 200만 원을 진짜 뭐냐 필요하고 그 부분이면은 정말로 뭐냐 한 지역을 살리고 전도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그게 진짜 헌금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20만 원씩 10군데를 도우면은 교육자들이 훈련받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냐 여러분이 바닥에서 시작하세요. 바닥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미션홈비가요, 남자의 미션홈이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마이너스라. 왜 그러냐?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이 미션홈비를 제대로 못 내. 한 달에 20만 원 미션홈비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몇백만 원씩 밀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런 중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따온 거지요. 거제도. 이래가지고 몇 명을요, 거제도 보냈죠. 주진이는 미션홈비 한 200만 원 가까이 밀렸었거든요. 미션홈 쉽게 말하면 훈련 겸 거제도 조선소 보내가지고 몇 달 고생했는데, 몇 달도 아니지, 이제 2달 고생했는데 미션홈비 이번에 땡치를 했잖아요. 다 갚았잖아요. 다 갚고 주진이가 우리 미션홈에 삼겹살 파티 열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세상에. 그 미션홈 쉽게 말하면요, 삼겹살 사가지고 파티하면 탁 열었다고 오늘 아침에는요, 지보다 더 어른들이요, 나하고 아침 준비하는데 그때까지 디비져 자더라고요. 그 말, 내가 미션홈비 다 내고 이제 너 밥까지 하면 안 사줬나? 이거겠지, 이게. 많은 걸 안 했는데. 그래가 내가 전도자에 더 큰 거를. 그럴수록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가 내가 아침에 딱 나가는 거 보고 주진아 오늘 네가 바닥 청소해라 이랬거든요. 그 말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도자에 더 큰 그릇. 거기다가 미션홈비 밀린 몇 명이요, 그거 가가 일해가지고요, 다 갚아버릴까요? 지금 우리 미션홈비 플러스 400만 원. 돈 필요하십니까? 바닥을 기마대요. 바닥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하는 일에 조금만 연구하면 돼요. 이 말은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요, 여러분 하는 여기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사업하는 사람들도 버는 돈을 다시 사업 확충하고 뭔가 연구하는 비용으로요, 몇 프로는요, 돌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일해가지고 번 수익을 가지고요, 또 여러분 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니고, 연구하고, 이 부분을 뭐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안 되지 가지고 총체적으로 온 거라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막말로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요리하는 사람도 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요. 그 좀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뭐 우리 김민진 장로님 조그마한 지금 주차장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한 달에 지금 수입 원래는 한 4, 50만 원, 60만 원. 근데 김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좀 마음을 담았다네요. 이래가지고 월차가요, 지금 말하면 5대, 6대 있던 게 지금 10대가 넘고요. 그 좀 아침 일찍 나가지고 월차 도는 차에요, 좀 신경 좀 써줘 해주더니 갑자기 수익이 2배로 올랐다잖아요. 조그만 예로 조금 오는 사람에게 인사 한 번 더 하고 신경 써주고요. 관심 가지고요 했더니요, 이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냐, 돈 쓸데없는 데 쓴다 아닙니까? 또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안 줘도 되는 이자 막 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적인 어떻게 경제 규모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 얽히섞여가지고 막 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명확한 답을 못 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와,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이 계속 오는데요, 그 답을 못 보면은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이 사람이 답인데 그걸 못 보고, 인간관계,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마음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도와준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 해결 안 되고, 나중에 도와준 거, 도움 받은 것까지도 여러분 전혀 뭐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특히 뭐냐, 여러분 가문이 또 여러분 개인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이런 문제에 어떻게 보면 배우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 그게 우상이고 종교라는 거. 특히 지금도 여러분 가문에 통로가 열려 있다면 그게 제사. 이게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했어야 돼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조이사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노라.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찾아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조상이 죽어가지고 제사 지낼 때 귀신으로 찾아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 살아있을 때 이미 귀신이 있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을 때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 세계가 있었고 영적 세계에서 이미 뭐냐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패한 사단이 귀신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인간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영적 세력,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사단이 존재했어요. 사단이 부리는 귀신과 악령이 이 땅에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알아요. 여러분의 조상을 알아요. 여러분 가문 배경의 역사였던 귀신이 여러분 조상이 죽으면은 귀신인 것처럼 조상인 것처럼 귀신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지사, 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깨닫고 제사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완전히 끊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사단, 악령, 귀신.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되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우상, 그것 때문에 재앙이 와요. 구원받았는데도 말입니까? 예. 복음 받았는데도 여러분 속에 복음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재앙이 와요. 형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중요한 게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게 종교고 우상이요. 특히 다른 종교들은요, 이 우상을 우상인 줄 모르고 잘하는 건 줄 알고 섬기잖아요.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는요, 다른 성인들 막 모셔놓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종교를 깊이 오래 믿어오는 가문치고요, 후대에게나 본인에게 재앙이 안 오는 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제사, 우상.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되는 줄 아시죠? 이렇게. 자, 태국인가 가면은요, 어느 교회에요, 묘비가 서 있대요. 순교비.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랑이 넘치는데 그날 교회를 안 와야 되는데 교회에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이래가 순교비 탁 셔놨대요. 수준이 그 정도지요. 전 세계를 통틀어 우상과 맞서서 싸우고 우상에 맞서서 대적하다가 죽은 순교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줄 아시죠? 우리 한국입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 모든 교단이
동방요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례다. 그래서 신사참배 가결했잖아요. 총회에서. 그때 그거는 틀린 거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말았다. 우상숭배 하는 걸 교회에서 가결하면 되나? 안 된다. 라고 일어선 인물이 주기철 목사요. 이래가 주기철 목사를 쉽게 말해 영구 제명시키고 주기철 목사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가가지고 순교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주기철 목사님 목판위를 걸어요. 판자에 못을 팍 박아놓고 그 목판위를 걷게 만들었어요. 한 발짝 디디고 발을 빼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목판을 밟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걸어가요. 그게 내 영화 보면서 각이 딱 됐어요. 그걸 쳐다보던 일본 순사가요. 너무 충격받아서 나중에 회개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단이 법이요하면은요 끝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초대교회가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기독교가 나중에 캐톨릭이 된 겁니다. 캐톨릭. 로만 캐톨릭 처치. 공교회. 그때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누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고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당연히 교회 가고 예수 믿으니까. 이래가지고 생명운동이 끊어져 버리고 본격적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법이요 해버리면 끝이라.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개혁을 했는데 뭐를 못했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쉽게 말하면 이런 구습들 벗어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교단이 법으로 이단 그래버리면 이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단이 이단 그러면 법이라니까. 아직까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성도들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잘 모르는데 목사들이 교단이 쉽게 말하면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단 만들어 버리고요. 교회에서 어느 단체는 이단입니다 이럴 뿐 성도들은 그런 줄 알아요. 참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요. 교회당이 쫙 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건물은 남아있고 십자가 종탑은 많은데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또 지금 한국 교회가 교권이 돼가지고요.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교단이 모여가지고요. 법으로 통과시켜버리면 그게 법이라. 또 로만 캐톨릭 처치를 또 따라가요. 교권. 여러분은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진짜 우리가 교권과 싸워야 되고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권을 주시더라도 교권들 앞에요. 하나님이 정인으로 하나님 이름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권을 줘가지고요. 교단들이요. 말 못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야 돼요.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뮤지컬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또 지금 사단이 발악을 하네요. 한 자매가요, 제 메시지를 듣고 조은주 장로 간정 듣고요, 우리 블루오션들 간정 듣고요, 야가 기존교회 신자인데요, 연출을 자기가 오늘 맡아주기로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 야가요, 연출하기 전에 야들이 우리 회복자들 또 제 메시지를 듣고요, 너무 은혜 받아본 야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막, 이러니까, 교회 이름이 뭐라더라? 초대교회. 인터넷 두드려 봤겠지. 초대교회 다락방 제 메시지를 들었겠지. 확인해 봤겠죠. 이다이다. 그거 가면 안 된다. 야가 실컷 준비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만들었다. 이래가 소문 다 내버렸다. 미션 뮤지컬 하는 그거 다락방 하는 이단교회 다락방에서 하는 거다 하면서 이래가 누구도 거기 참여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못된 것들 많아요. 그거 이제 진짜 주님 앞에 가면 기대기 이빨이 맞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 딱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네가 너희 교회 성도가 분명히 은혜 받고 가가지고 미션 뮤지컬 이야기했을 때 네가 기도하고 네가 진짜 은혜 받은 좋은 기회 있는데 너는 그 기회를 막았어 하면서. 곤장 50대. 그것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가슴 답답해요, 제가요. 지금 제가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제 진짜 가슴 답답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위기 속에 제가 사명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시 앞에 온 겁니다. 개척 미자립교를 살린다. 개척 미자립교회가 처음부터 뭐냐, 이 교권과 싸우고 이 시대 정말로 순수하게 전도도할 수 있는 목회자와 전도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인다. 그래서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시대마다 뭐냐, 복음 전한 사람들이 누명 안 쓰고 핍박 안 받은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개인이 복음 깨닫고 가정 속에서요, 요걸 얻어먹고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은 그게 다 간접거리고 증거거리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요, 제대로 여러분이 조금만 겸손하게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증거들이 많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가족들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내 주는 밥에 기도도 하지 마라, 내 주는 밥에 기도할 건 밥도 먹지 마라, 이랬던 분들이 다 지금 변화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남편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 그걸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그리고 복음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요, 겸손히 담대히 기다리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가까울수록 핍박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현장이 그럴 겁니다, 지금. 그래요. 그냥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 가족도 다 따라오면 좋지요. 억지로 따라와 있는 것보다 시간 걸리는 것처럼 보지만은요, 뭔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하나님 여러분을 지도자로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계셨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지난 주간에 제가 했던 메시지의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 제목이 위기 속에 전도자의 그릇인데 이번 주에 요것만 붙었기 때문에 요것만 제가 좀 더 강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제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위기 속의 선교 현장과 위기 속에 있는 선교 현장과 제가 교회 현장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전도자의 그릇으로 안 된다,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이번에 뭐냐, 중화권 수련회 파라 모임이죠.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살리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이죠. 파라.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죠. 파라라는 말이 파라라는 다른 뜻이 뭐냐? 전체. 나를 제외한 다른 것. 그게 이제 파라. 파라 모임. 이 모임이 아주 중요하지요. 파라가. 우리 개교회 한 교회 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개교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유대인 3단체를 못 이기죠. 현장을 못 이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파라 모임을 하고 파라 모임에 온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컬 모임. 그 말은 개인이 실제로 뭐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기다. 위기 속에 있는 파라와 로컬. 또 교회에 어떻게 가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뭘 여유를 못 두느냐. 전체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위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파라와 로컬을 진짜 제대로 살리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가 이번에 하와이, 캐나다 토론토, 그 다음에 시카고, 파라 사역,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 이번에 중학교 수련회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 다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로컬과 파라 현장을 제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요. 파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뭐냐, 로컬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냐, 로컬도 알지만은 뭐냐, 파라도 알고, 파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로컬이 헌신해야 될 부분들, 균형을 이루는요,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더 큰 그릇이라. 전도자의 더 큰 그릇.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파라와 로컬. 그 말은 뭐냐? 본부와 우리 개교회. 이 시대의 전체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불면 이유를 깨닫고 실제로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개척 미자립교회 특히 동문들이 저녁 8시 전도학교 모이는 거는요, 이거는 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저녁에는 또 누가 오시느냐?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 이번에 추석 때 내가 인사로 갔더니 목사님 본인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당신 초대교회에서 저녁 8시에 개척교회 미자교회 목사들 모여가지고 전도학교 한다는데 갈 거야 안 갈 거야? 한 가볼락 한다. 가볼락 하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해야지. 그 목사님, 그럼 간다. 그 아들이 목사요. 한 지역에서 부목사로 지금 있어요. 사모님 불러놓고 이야기했대요. 야, 지금 네 거기에 부목사로 있는 것보다 대구 초대교회 가가지고 훈련 받아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냐면요.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교회당 건축하고 할 건데 그때 내가 네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사모님이 눈치는 빠른가 봐요. 지금 빨리 파고들어라. 좀 이따 초대교회 건축해버리고 그때 돼가지고는 들어갈 틈이 없다. 지금 미리 네 빨리 들어가 훈련받아. 이래가 지금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로 지금 올라오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지금 뭐냐, 사모님과 같이 저희들 개척 미자립교회 동문회 모임에 지금 참여하신다니까요. 제가 섬기던 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교회에서 개척한다고 나왔을 때 있었던 일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중심이 파라와 로컬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인도받아왔던 게 하나님의 참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증거를 주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이, 나를 데리고 있던 목사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자기가 참여하러 온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역사랍니다, 이거는. 제게는 이 응답이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내 한 교회가 전체를 살리고 전체와 함께 가는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이게 안 되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내 교회, 또 뭐 파락하면서도 실제로 개교를 살리지 못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요, 하나님은 살리는 축복 속에 우리 교회를 사역을 주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왜 이게 안 되느냐를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 말은 갖추어야 할 것. 왜 우리가 내 개인을 제대로 못 보고 전체를 못 보고 내가 균형 있는 사역을 못 하는가? 어떻게 당연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왜 안 되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인도받으면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것들인데 왜 이 부분이 안 되는가 했을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규모들이고 체질들이죠. 우리 속에. 그걸 쉽게 말하면 바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갖추어야 됩니다. 주관성,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성. 그리고 이제 객관성. 거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합리성. 그러면서 이제 영성. 정말로 영성이 준비되지면 이 두 개는 살아요. 저는 주관성도 없었고 객관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니까 주관성도 살아나고 객관성도 살아났어요. 나에 대한 전문성이요 찾아졌어요. 주관성. 불명한 것에 대한 주관성. 그리고 이제 객관성, 합리성도 찾아졌어요. 영성이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느냐?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연합성. 연합성.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우리 교회만 아니고 다른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어요. 노회와 총회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노회나 총회가요,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다양성. 이게 진짜 부흥이요. 모든 다양한 분야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흥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지난 주간에 요래 이야기했죠? 그럼 이번 주간에는 제가 추가를 합니다. 더 큰 그릇이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 훈련. 비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동문회나 개척 미자립 교회나 앞으로 우리 교단이나 모든 부분을 정말로 이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더 큰 그릇으로. 그런 어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여러분은요, 보호자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한 제가 하나님 보호자로 서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도자의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 내가 이제 보호자로, 보호자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위기 시대 속에 정말로 이 전도운동하는 목회자의 여러분들 가운데 보호자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다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진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요.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아요. 뭔 일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어떻게 보면 목사의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뭐냐? 여러분이 보호자가 돼야 돼. 말이나 뭔 소리가 들리고 뭔 말을 할 때 이런 보호자로 써야 돼. 특히 장로님들이요. 근데 장로님들 가운데 뭐 어떻게 다니면서 막 자기 교회 목사 욕하고 다니고 막 다락방 단체 어떻게 보면은 막 안 좋은 거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군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겠지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좋은 게 보이면 그거 보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내가 헌신해야 되지. 그런 걸 자꾸 떠들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거는 보호자가 아니요, 그거는. 그 반대말이 뭐죠? 보호자 반대말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 배신자. 또, 뭔 단어가 딱 맞습니까? 해치는 자. 예, 해치는 자. 해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그리고 뭐냐? 진짜 식주인.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진짜 제 개인이 코람 데오라는 게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동력자로 또 제 개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뭐냐 종노릇 해야 되죠, 사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뭐냐 섬길 수 있는 이 말은 또 유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부분은 아니라 제가 진짜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뭐냐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냐 제대로 인도받으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섬겨야 되는 거죠. 또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도자로 모든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판에 붙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제게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그릇과 그래서 뭐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그냥 겸손이 아니고 겸손함서 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두 번이나 유 목사님을 두 번이나 대구에 오시게 하시고 대구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번에 하요 집회 대구에서 합니다. 우리 서울 갈 때마다 중구청에 6시에 모여가지고 서울까지 갔다가 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모입니다. 대구 지역 집회입니다. 대구에 전국의 사명자가 모입니다. 대구에. 그리고 이번에 렘넌트 데이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거의 한 주간 대구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AUC, 그 말은 RU 박사 과정이 이번에 쉽게 말하면 덕평에서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중요한 모임. 다락방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죠. RU. 지금까지 전두운동이 일어난 모든 역사를 모으는, 자료를 남기고 모으는, 후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시작된 전두운동의 중요한 자료를 남기는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AUC, RU. 두고 이런 부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체직의 시간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체직의 헌신과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인도받는 최고의 전도자의 더 큰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고 그 그릇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단계적 시간표 속에 지금 시급한 시간표를 아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시간표 속에 낙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 주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지금 개인과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전도자의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 감사를 찾아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